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대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면 인생의 성공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 할지라도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이라고는 사람,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롯은 인생의 성공자일 것 같습니까? 실패자일 것 같습니까? 저는 롯을 이렇게 보면서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성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한 도성, 대표적인 도성이지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땅, 이게 소돔성입니다. 그 성에 하나님의 사람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롯은 그 땅에 살면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롯이요, 나름대로 경건의 모양은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셈족이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경건의 모양은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근거로 경건의 모양이 있었는가? 롯의 모습을 보면요, 두 천사가 방문할 때 성문 앞에 앉아있던 롯은 그 두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이런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이지요. 나그네를 영접하는 거. 바로 앞에 18장에서도 아브라함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유대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흉내내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 이 나그네들이 이제 저녁을 먹고 쉬려고 하는데, 이 소돔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물온대소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몰려와서 이 롯이 거하는 집을 애워쌉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며 롯을 찾습니다. 오늘 밤에 이 집에 들어온 나그네들 있지, 그들을 내놔라,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여러분, 소돔성이 어느 정도 죄로 간영했었냐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나그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나그네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소돔성의 사람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어른들만 몰려온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몰려와서 이 집을 애워싸고는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나그네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왜? 상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상관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동침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몰려온 사람들이 남자입니다. 이 집에 들어와 있는 나그네는 남자의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연애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돔이 뭐예요? 소도마이, 동성연애를 뜻하는 거예요. 학문 성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지금 이 동네에 나그네로 온 이 사람들을 끌어내서 동성연애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네에 몇몇 불량배들이 와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노소를 막론하고 지역민들이 몰려와서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소돔성이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무거워 거동하기조차 어려울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롯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이러지 마라,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하면서 그들을 만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롯은 그런 죄악의 도성에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법 나름대로
경건의 모양은 유지하고 있구나. 외부 손님들을 대접할 줄 알고 악한 짓을 하고자 할 때 그들을 만류하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만류하는 정도의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롯이 그 지역에 살면서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결여됐어요. 경건의 능력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롯에게 능력이 있었더라면 그 지역민들에게 형제들아 그러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 이야기할 때 그 말이 먹혔겠지요. 그 말을 따라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야, 네가 나그네로 이 땅에 와서 거류하며 얹혀 살면서 네가 이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내가 그들보다 너를 먼저 해야겠다 하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롯이 그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었지만 전혀 지역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롯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의 도성 소돔성 못지않은 죄가 간영한 이 시대 속에서 이 나라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롯처럼 나름대로 우리의 경건의 모양은 유지하고 있지요? 뭔가 다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계시지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건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겨우 내 신앙 지키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집안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있는 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느냐고. 내 믿음 지키는 건 지키는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느냐고, 경건의 능력을 유지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롯과 우리가 다를 게 뭘까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면 롯이 더 이상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장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성에 가서 그 성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롯은 인간적으로 살기 좋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 땅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지금 피폐해지는데, 영적인 가치가 세속화되고 있는데, 영적인 능력은 상실해가고 있는데 그 땅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들과 함께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지 세상에 의하여 변질되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인가? 세상에 의하여 변질되는 자인가? 세상에 의하여 내 가치관이 세속화되고 있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습관을 돌아봐야 합니다.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롯이 그 땅에서 자기 스스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없었다면 그 도성에 빠져나왔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가졌어야 돼요. 광야,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광야로 나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을 돌아보며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광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회복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사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제가 보니까 마치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자전거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않으면 넘어지든지 뒷걸음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지는 않은지. 정체되어 있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요, 경건의 모양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관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소돔성 사람들이 몰려와서 오늘 밤에 이 집에 들어온 사람들 내놓아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러할 때에 롯이 밖으로 나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가로막고 서서 형제들아, 이러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8절에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내가 그 두 딸을 너에게 내놓을 테니까 너희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해라. 그러나 이 손님들에게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자기에게 온 손님들을 보호하겠다고 자기에게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내놓을 테니까 두 딸을 데리고 가서 무슨 짓을 하든 괜찮다, 내 손님들만은 보호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한다 할지라도 불의한 방법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은 그 죄악의 도성 소돔성에 살면서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흐려진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손님을 보호하겠다고 자기 두 딸을 내놓고 너희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알아서 해라?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의 가치관이 엄청나게 세속화되어지고 있다. 그 성의 성적 죄가 난무하는 이 소돔성의 이 세속화된 가치관을 나도 모르게 배웠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비전 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더 친밀해져야 합니다. 아멘. 내 신앙을 변질되게 만들고 우리의 가치관을 세속화되게 만드는 환경이 있다면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모임이 있다면 벗어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세상과 등지란 말입니까?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떠날 곳이 아니고 변화시켜야 될 곳입니다. 세상은 등질 곳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할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쭉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 결산할 때가 있을 텐데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생각되어진다면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다 싶을 때 결단하고 인생의 변화를 주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결단이 있지 않으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천국 오라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메이커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애굽에 살면서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셨지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뭘까요? 단순히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오거라 하고 이들을 출애굽시켰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고통 가운데 건져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세계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 국가로 살아가라고 그들을 만드셨고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비전 메이커로 살아가라고, 제사장 국가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오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입술을 여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저는 증거하는 걸 넘어 이제 우리의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먼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심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의 비전 메이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분명한 원칙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분명한 원칙과 우선순위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원칙,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오라, 내 앞에 머무르라, 가라. 오라, 배우라, 받으라, 가라.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워가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비전 메이커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님께 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는 주님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핵심은 오라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온 걸로 끝나지 말고, 온 것으로 다 됐다 생각하지 말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입니다. 내 앞에 와서 머무르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내 앞에 와서 머무르라. 여러분,
주님 앞에 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머문다는 건 뭡니까?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기도자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이런 신앙의 훈련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가 세상 속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포기하고 그저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세상 가운데 어울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잠시 잠깐 보류하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보류하고 그런 모임을 조금 보류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데 시간을 좀 더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머물면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말씀 묵상하면서 신앙 훈련을 철저히 받을 때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정으로 가야 합니다. 직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명선언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데 앞장서가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다. 이게 오라, 머무르라, 가라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찬양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자신 있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그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끝내지 말고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한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말씀을 배웠다면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 되고 거기에 능력을 덧입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데 앞장서되 우리 대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계속 대물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해야 할 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인 것입니다. 이 일에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와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